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안 좋은 일은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난의 연속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또 그건 뭘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여기 보면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구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새로운 전쟁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28장, 29장에서 봤던 그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억지로 참전할 뻔했던 그 전쟁,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피했던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질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 진짜? 와,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고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때가 지금일 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은 이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숙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상에 그래도 주인공격이었던 사울의 죽음인데 그 사울이 죽게 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상대도 안 되게 졌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이 전쟁에서의 관심은 뭘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치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일반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느낌으로 보면 치다, 치매, 이게 그냥 공격했다, 침략했다처럼 보이지만 원어상 의미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은 전쟁인데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전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자가 그 먹잇감, 토끼 같은 것을 딱 잡아서 집어 삼키는 형국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결되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갔고 길보아에 이르러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저는 중요한 게 이 부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 전쟁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상황이 방금 읽었던 구절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두 형제들과 함께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그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요나단은 왜 죽었을까? 요나단은 왜 이 전쟁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요나단은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을 가지고 요나단이 어떤 인물일까를 이야기를 해보면 지혜롭고요, 용맹스럽고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거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지금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 아들 만들기.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너가 왕이 될 줄 알아. 그러니까 힘내. 잘 견뎌. 오히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후에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인데요, 이 시대에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다윗의 역할을 한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선한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난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요, 그 아픔과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신영호 목사님께서 2017년 9월 9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창립 예배. 그리고 2017년 10월 22일, 50일이 채 안 된 그 시점에 교통사고로 소천받으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것도 양로원에 설교하러 가다가. 그때 우리 중앙교회를 협동으로 섬기시던 강동석 목사님도 함께 그 자리에서 소천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갓 개척하신 목사님과 갓 안수받으신 목사님이 한날 한시에 이렇게도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또 교회 초창기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조욱상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시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병의 아픔으로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신 병자가 몇 명인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맞이해야 될까? 난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걸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요. 수없이 물어봐도 이 이야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건 없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건 없건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낫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 남의 질병은 잘 고쳐줬지만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놓고 3번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 또 죽게 되는 시기가 각각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 방식과 시기가 어떤 누군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요나단처럼. 신 목사님과 강 목사님 신호 위반을 한 차에 부딪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잘못 운전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죄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에 흠집을 내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어떤 이유에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전쟁에서는 사울의 범죄함이 원인이죠. 블레셋의 악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범죄함 때문에 혹은 그 범죄함이 쌓이고 쌓여서 영향을 받고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죽는 건 알겠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없는 걸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진짜 없는 걸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패전했답니다. 여기서 패전하다라는 단어 역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패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쟁에서 졌다, 사울이 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세 아들을 잃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잃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된 상황. 그래서 사울이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져야 될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일 겁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상을 입다라는 단어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상을 입어서 큰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과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는 뜻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결국은 사울이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지치고 너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니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누가 편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두려웠다면,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다면 저는 이 장면이 좀 짠할 텐데,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심을 가질 텐데 사울의 두려움은 약간은 결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기를 든 자에게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너의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무기 든 자가 누군지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요나단의 무기 든 자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부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자기를 죽이라고 했느냐입니다. 왜였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날 죽여라. 할례 받지 않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을 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장렬하게 죽겠다라는 의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 표현은요, 지독한 선민 의식 속에 빠져 있는, 선민 사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울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진작에 회개를 했겠죠. 이게 믿음이었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순간조차도 자신의 왕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죽음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건 믿음 아니죠. 사울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렵다. 사실 사울의 두려움은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는 거. 왕인데 왕으로서의 무게감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 남은 생명이 처절할까 봐, 비참할까 봐, 고통스러울까 봐, 치욕스러울까 봐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울이 큰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안 죽이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때 사울이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언젠가는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제발 우리 집을 좀 멸하지 말아줄래? 우리 후손들을 좀 끊지 말아줄래? 사실 사울의 두려움은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거, 내가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거, 내가 치욕스럽게 죽지 않는 거.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경험이 있어요. 누구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 삼손이 머리 잘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눈알이 빠지고요. 노끈으로 메어지고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답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가 분명하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냥 죽는 게 낫지. 내가 치욕스럽게 죽는 거 너무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피하고 싶어서 날 좀 죽여달라. 씁쓸하죠. 마지막까지도. 왕인데 나라 걱정은 없습니다. 백성들 걱정은 없어요. 자기의 마지막만, 개인적인 두려움만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이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왕의 리더십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기 든 자가 죽이질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다윗하고 같은 이유겠죠? 왕인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칼을 뽑아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자살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떠나서
이런 건 좋은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남은 목숨마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맞죠. 이렇게 죽음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제가 여러분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요,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너무 심한데 내 힘으로 이겨나가지 못할 때 있을 겁니다. 정말 딴 거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피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책임질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회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찾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만 벗어난다면 그때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은 할 겁니다. 사울과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내가 왕년에 금식도 했고, 내가 왕년에 철야도 했고, 내가 왕년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전도 왕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신앙이 업적은 아니잖아요. 왕년에 대단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할까? 왜 왕년에 내가 어땠던 것을 이야기할까? 지금은 그렇게 살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을 믿음으로 증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했어야 했던 행동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한 발 내디딜 힘조차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다시 일어서잖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떠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고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나단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진짜 없을까? 있기는 한 걸까? 정답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울의 두려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전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장렬히 죽잖아요. 그 사실 자체는 슬픈 일이 많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는데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비하기 심한 게 아닙니까? 정말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요나단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항상 외우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러한 유혹 가운데,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이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하지 않는 것,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복이 맞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복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건 복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 평안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울이 바보라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사울이 원래 염세주의자라서 자살을 선택한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울은요,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후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시험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면 난 어떻게 할까? 난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 믿는 걸로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성향상 제 믿음으로 목숨 정도는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한 번에 죽여야 돼요. 이거 한 번에 안 죽이고 눈알을 빼고 손톱을 빼고 발톱을 빼고 손가락을 한 개씩 자르면서 발가락을 한 개씩 자르면서 핍박을 한다면요. 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진짜 그때가 되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북한 기독교의 실상을 다룬 영화를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들켰습니다. 잡혀갔어요. 뭘 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지를 않습니다. 뭘 불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안 불어요. 갖은 위협과 핍박을 하면서 불라고 하는데 안 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임신한 아내를 눕혀놓고 그 위에 널빤지를 놓고 그 위에서 널뛰듯이 뛰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저 상황이 되면 버틸 수 있을까? 나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내 아내, 내 자식 건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한없이 제가 작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사역할 때 설교 통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한국말로 통역을 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예화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그분께 나중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화를 제가 설교 중에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락받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슬람 지역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IS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 죽이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 앞에 이제 IS 대원들이 총을 들고 다 찾아온 거죠. 그때 이제 이 남자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눈을 좀 감아. 그리고 시끄러워질 텐데 절대로 눈을 뜨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지 마. 그런데 조용해지면 눈을 떠. 그러면 너하고 나는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고민해요. 자신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하나 죽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누가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고난이, 그런 위협이, 그런 핍박이 내 삶 가운데, 내 자식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 시험이 없다는 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그 복을 구합니다. 요나단이 살아남아서 견뎌야 했던 고난은 결국은 사울의 고난과 동일했을 겁니다. 그도 왕의 아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자잖아요. 죽는 게 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에게 그 시험을 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산다는 건 너무 큰 복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가 너무 번영해서 너무 잘 살아서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해서 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크리스찬들이 야성을 잃고 그 믿음은 죽어만 가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평안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마음껏 찬양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갑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모여서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를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게 타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서 복이 필요 없다, 평안이 필요 없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은 선하죠. 그 선하신 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는 엄청난 죄를 짓지 않고 산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할 게 없을까요? 오늘 하루 이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한 시대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넉넉하고 평안했던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껏 예수를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고, 늘 살아 눈 뜰 때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유혹과 핍박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 다 죽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고, 사울의 부관도 죽었고, 사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저는 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요나단조차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울이 죽는 거나 요나단이 죽는 거나 죽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는 완전히 다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선택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무게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그 살아남는 게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끌려갔을 때 경험하게 될 그 비참한 상황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끝까지.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일방적인 패배였지만,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죽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받았던 그 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조차도 실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수가 있다면 그 복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큰 죄를 짓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의 공격적인 언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행동과 태도들, 또 심지어는 폭력과 살인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악함으로 반응해 왔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질병이 낫지 않더라도, 비록 사고에서 피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평온한 시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지 모를 여러 가지 시험, 환난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